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오늘 이제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골리앗과의 싸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35쪽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1절 함께 있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영웅전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성경이 의도한 바는 이것이 아닌데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위대한 인물인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맞습니다만 다윗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실 때 나도 다윗처럼 되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되도록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다윗을 저렇게 마음에 합한 자로 가꾸어 가시는가를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에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울은 두려움의 모습으로 다윗은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들을 성도님들이 만나실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골리앗과 사울 간의 싸움이 생겼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느냐, 이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믹마스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기억 안 하셔도 좋은데 한 22년 전에 요나단의 믿음으로 블레셋 군대를 크게 이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성급한 맹세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블레셋을 다 물리칠 때까지 이스라엘 군사들은 절대로 입에다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서원을 하는 바람에
그 당시 블레셋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골리앗이 등장하는 전쟁이 있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느냐 하면 20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20년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전쟁을 하는 것이 지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년간 이스라엘을 살펴보았을 것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변화를 감지한 거죠. 먼저는 사울 왕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무엘과의 관계가 20년 이상 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하고 정치적인 지도자인 사울이 힘을 합치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그것이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고, 또 한 가지는 사울 왕의 그 병적 증세인데 사울 왕이 우울증을 앓고 정신 찰랑증을 앓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는 아주 좋은 군사가 있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3m가 되는 전쟁에 탁월한 군인을 가지고 있는 이때가 이스라엘을 진멸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골리앗의 나이가 몇 살일까? 거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람의 나이를 추정을 해보면 적으면 20대, 많으면 30대 싸움에 능한 키와 무기와 힘쓰는 것이 탁월한 골리앗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사울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확실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0년이 흘러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사울이 몇 살에 왕이 되죠? 그럼 40살에 왕이 되어지고 10년이 지난 50살에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와 있는 이 나이를 추정을 하면 20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나이는 50에다가 플러스 20을 하면 지금 이 당시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의 나이는 60대 후반 아니면 70대 초반 정도가 되는 나이입니다. 지금 사울이 왕이 되고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골리앗 장군이 20대이거나 30대의 젊은 장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보니까 싸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70대의 노인이 20대의 젊은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울 왕이 두려움에 잡혀 있는 것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너무 강력해서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냐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PPT에 이제 말씀 하나가 띄어질 건데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85세가 된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PPT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번, 그냥 세 구절이니까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갈렙이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 85세 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구절 없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살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정복을 하는 가운데 헤브론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 헤브론에는 누구가 살고 있느냐면 아낙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아낙 사람은 거인족들입니다. 골리앗처럼 한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인족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산지의 성읍을 든든하게 방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85살에 된 갈렙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아직 젊을 때처럼 건강하고 출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85살이 되었을 때의 그 기력이라는 것이 젊을 때보다는 분명히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싸워야 되는 사람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인데 요새를 가지고 방비를 하고 있는데 갈렙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요일날 이야기 나눈 것처럼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떨어져 주시는 그 말씀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 능히 거인족들을 물리치시고 약속한 땅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85살이 된 노인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헤브론을 가서 점령을 해가지고 거인족을 이기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나이가 몇 살이죠? 갈렙보다 15살이 적은 70의 나이입니다. 사울 왕의 문제는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뭘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 왕의 상태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에 골리앗의 압도적인 위력 앞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무엇만 남아있느냐 하면 두려움만 남아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똑같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은 자신감하고는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감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나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어. 나는 물매 실력으로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나를 믿는 거고 내 계획, 나의 지혜,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자신감인데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PPT에도 나올 거고 우리 성경 말씀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에서 다윗이 자기의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감이 37절에 보면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평상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곰과 사자를 때려 눕히는 경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면 사자와 곰을 내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길 수 없는 사자와 곰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걸 어릴 적부터 경험하고 왔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보았는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저 골리앗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특별한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능히 풀무불에서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지 아니면 풀무불에 그대로 두셔서 순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섭리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두 가지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데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그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내가 당한 어려움보다 진짜 그 어려움이요. 그 어려움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골리앗처럼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세상의 도전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김창하 집사님 이렇게 전화가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달이 지나가도록
안 나오시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저는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저도. 최춘미 권사님께 집사님 뭐 별 걱정 없으시죠? 특이한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러시니까 이제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전화가 오셨는데 이게 우리 김창환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암덩어리를 떼어내는 그 수술을 받으신 지 이제 한 달이 되셨더라고요. 한 달 동안 누워만 계셨어요.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위쪽에 있는 하나의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절개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접붙였는데 그것이 자꾸 이제 접붙인 데가 이렇게 자꾸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액이 새고 이렇게 새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어제까지도 38점 몇 도 온도가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이틀 전부터 죽을 드시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오줌을 빼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관을 뽑아 찍어가지고서는 이제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것으로 배뇨를 하시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빼고 그런데 한 달 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85세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어서시는 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쨌든 수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느리신 것 같아요. 재활 치료를 휠체어를 타고 가셔서 이렇게 평평하게 누워 있으면 그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기계가 있는데 한 달 동안 누워 계셨다가 이렇게 세워지니까 이 대장 소장이 놀래가지고요.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저에게 말씀하셨던 고백은 제가 참 너무 감사했는데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치 못한 일들로 이렇게 왔지만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낫게 하실 것이며 은혜 가운데 나를 채워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린다고. 여러분, 그런 질병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신앙으로 살까? 아니면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갈까? 그런 세상의 목소리가 나한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인간관계 하는 모든 사업에서의 성공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크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이 더 크십니까? 제가 어제 들은 김창하 집사님의 고백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오히려 목사인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도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나와서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 있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 왜 그 고난은 멈추지가 않아? 그럴 때 사울왕은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언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사무엘을 찾지 않습니다.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과 내 뜻과 나의 도모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을 형식만 섬기는 것으로 남아있고 결국에는 자기 능력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내 자녀가 30이 되었습니다. 35살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대학도 나왔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부모한테 찾아와가지고 사사건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집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장성을 했는데 부모에게 찾아와가지고 장성한 자의 자리만큼 성숙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겨가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자꾸, 여러분, 어린아이는 누구를 생각하죠?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나만 생각하죠. 의지하죠. 내 자식이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안 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미워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눈물 나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어린 나이에 성숙한 것도 좋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너무,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철이 없으실 때 자녀들이, 성숙한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들이 커서 그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게 가장 좋은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릴 적에 불러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30살의 왕이 될 때까지 잘 훈련을 시켜 가시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뭐죠? 이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부모님의 은혜예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고, 그래서 30이 돼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제가 부모님께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다 주셨으니 내가 성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자식을 보면 부모님이 어떻겠습니까? 든든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가 복음이 아니고 그 앞에 조건절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언제 했습니까? 로마 감옥, 가택연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감옥의 상황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무엇은 놓치지 않아요? 그 부모가 나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으로 나를 여기까지 키워오신 것. 부모가 자식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은 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죠?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올바른 자녀된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이런 지혜를, 이런 용맹을, 이런 부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 그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험이 무엇이죠? 나에게 주신 축복을 자랑하고 싶은 시험이 자꾸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목사 얼굴에 제가 침 뱉기 있는데요. 그냥 목사 예를 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크게 부흥하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크게 부흥을 하면 크게 타락할 위험도 큽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0만 명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회자가 설교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목사가 자기 설교로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교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도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거죠. 설교로 변화되는 거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어떤 사람이 타락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나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떳떳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 종로도 됐어요. 주를 위해 귀신을 쫓아냈어요. 치유의 의뢰가 있었어요. 그거 다 누가 했다는 거죠? 내가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시죠? 나는 너 모른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집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원망합니까? 그건 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려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 말씀을 저도 알고 외우고 그렇지 하면서도 가끔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코로나 도대체 언제 끝나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것도 은혜라는데 너 원망하고 가니? 아니면 믿음으로 살고 있니? 제가요, 사울일 수 있더라고요. 나는 다윗이겠지 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내가 사울일 수 있겠구나. 성도님들, 진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는 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짐을 지셔야 됩니다. 네. 기쁨으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런 짐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자.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요, 20년 동안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뭐예요? 두려움이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용맹한 군사다움이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어려운 일 당할 때 맞아요. 우리는 한숨으로 어느 자리에 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숨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꾸시죠? 노래로 바꾸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그런 죄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원망, 어려움,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하나님 나 버리시지 않지. 나 챙겨주시지. 나 끌어주시지. 그것이 믿음의 근육이 되어져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